로마서 10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율법의 끝마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비극 속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왜 비극 속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전에 쓰던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제 손에 있는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는 뭐뭐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for가 있는데 그렇게 for라는 단어로 이 문장들이, 이 구절들이 다 시작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제대로 살려서 어떻게 했냐면 이는 뭐뭐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계속 2절, 3절, 4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이 비극 속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3절에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4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 의로 인도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극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4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4절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거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모른다는 말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겁니까? 아니죠. 아닌데도 계속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또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돼 있어요. 죄인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거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구원받겠냐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주신 일이 뭔가? 그분이 특히 나와 관계되어서 하신 일이 뭔가? 이거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구원받기가 어렵죠.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있지만 그거 나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극 속에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고 그냥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비극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4절에 보면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고 그렇게 끝마침이 되신다. 그렇게 말했죠. 여기 끝마침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끝, 결말,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하고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율법의 끝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이 증언해 온 것의 결말을 본다 그런 의미예요. 율법은 뭘 증언합니까?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는 죄를 알게 하시지만 우리가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줘요.
여러분이 십계명 아시잖아요. 그 십계명 자체도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모습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거 있죠? 또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바로 십계명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대로 사신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지켜가신 거죠. 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보여줘요. 여러분, 율법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들은 희생제사에서 예표로 이렇게 많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기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걸로서 다 드러난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게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의 끝마침이라는 말은 그렇게 보여줬던 것 있잖아요. 그렇게 제시했던 것이 결국 그렇게 드러나게 됐다.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배를 모는 선장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항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항구를 찾아가는데 등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항구에 들어가기까지는 뭘 봐야 될까요? 계속 등대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향하겠죠. 가는데 결국 항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계속 등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정박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어떤 것을 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마치 우리가 항구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면 자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의존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끝마침이 된 거죠. 그들이 그 율법 있잖아요. 율법 그것들이 증언해 온 것들의 결말을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거기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있죠.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그럼 약속을 받은 그 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범법자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요. 이게 문서로 된 율법 있잖아요. 문자로 된 율법은 더해진 거라는 거죠. 더해진 거예요, 중간에. 천사들에 의해 한 중보자의 손에서 정하신 것이니라. 이제 중보자는 하나만의 중보자가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씨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씨로 인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율법이 와서 그 약속은 취소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거 뭐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거는 그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데 이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나아가게 하는,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지금 거기 약속된 시가 오실 때까지 그랬잖아요. 언젠가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 기대 속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만드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에 의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럼 의는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로 가두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씨가 올 것이고 그 씨로 인해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기록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씀대로 율법이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더 알겠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상적인 사람은 야, 언제까지 이 생제물을 드려야 되나? 내 죄는 언제나 멈춰질 수 있나? 끊임없이 해야 되는가 보다.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겠죠. 자, 거기 3절에 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드러내기까지는 그 율법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또 율법에 말해진 그 어떤 그 제사들을 드리면서 약속된 씨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자,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이제 훈육 선생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후견인 또는 보호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로마 제국 내에서는 노예가 많이 있어요.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유능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시키라고 맡길 수가 있어요. 도와주라고 맡길 수가 있어요. 글을 가르치고 세상의 어떤 철학들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맡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맡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훈육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지도할 그런 권위를 줬어. 지도할 위치에 있게 해서 자기 아들을 맡겨서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훈육선생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훈육선생이 이 아들을 양육했는데 이 아들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되면 계속 훈육선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때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훈육선생의 일은 끝마쳐지는 거예요. 이제 독자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 훈육선생의 역할이 끝마침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훈육선생 같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면 율법의 역할은 끝마침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율법이 말해온 것들의 결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의 끝마침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돼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압축할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사람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뭘 원하냐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3장 거기 보시면 4절, 5절. 그렇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이 따로 있어요.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어요. 죄는 뭐냐? 율법을 범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렇게 써있죠? 그런데 5절에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는 말은 그분 안에 율법을 어긴 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여기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그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는 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다고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도 여러 번 했고 부모를 대적하고 충돌하는 일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그래서 성경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요구예요. 근데 이 율법의 첫 번째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이 그거를 온전히 지키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럼 율법의 두 번째 요구는 뭘까요? 자,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벌 받아라 그거예요. 벌 받아라 이거예요. 네가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 너는 저주받아라. 너는 죽어라. 이 얘기죠. 그 죄의 싹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그 대가로 네가 죽어야 된다. 사망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요.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보세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죠? 죽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면서 죽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에 죽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분과 함께 살았던 이웃인 우리들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이거를 완전히 이룬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두 번째 요구 있죠. 벌 받아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누구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은 죄인들의 사면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면을 위해서 죽는 일, 피 흘리는 게 필요한 거죠. 희생물이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죄인인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저주받고 그렇게 거기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당하신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율법에 따라서 희생물을 드려가지고 죄들을 용서받는 게 아니냐?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구약 시대든 지금의 시대든 앞으로 어느 환란 시절이든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 시대 그렇게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그 희생물에는 해마다 죄들을 뭐라고 돼 있죠? 이 희생물을 드릴 때마다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죄는 해결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그런 걸 반복할수록 뭘 기다릴까요? 완전하게 내 죄들을 제거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약속된 씨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씨를 보내겠다는 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그때 내가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가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셨느냐. 그러니까 주의 뜻을 행하러 가나이다. 이게 아들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찾아오는데 5절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그분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께서 나에게 한 몸을 예비하셨나니. 예, 나에게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희생물을 통해서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희생물로서 희생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 정결하게 되는 거. 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맞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들의 용서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들이 제거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죄들을 위해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없죠. 다시 없어요. 죄들을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거나 헌물을 드리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면이 이루어지면 그 죄들을 또 씻기 위해서 어떤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물 된 거,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걸로 우리의 죄들의 사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은 정말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벌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범죄들로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범한 건 우리잖아요. 죄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대신 벌 받으시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이 부활도 기가 막힌 거죠.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분이 살아나셔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 더 명백하게 해주신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 있죠. 다 이루어졌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다 끝났다. 그 율법의 요구가 거기서 끝마침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인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가 다 맞춰졌다, 끝나졌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의 끝마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찍히셨죠. 피 흘리셨죠. 저주받으셨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전히 성취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펴보세요. 19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해하도록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이제 전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죠? 예수님에게 전가하게 하는 거죠. 이제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청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의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잘 지킨 거 있잖아요. 그 의가 내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지은 죄들 있죠? 그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대신 처벌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를 쏟을 게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거를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인하여 죄가 되셨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죄가 되셨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아주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요구에 따라 모든 걸 하심으로 정죄함이 없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분명히 대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율법은 그러면 없어진 건가?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리고 선한 거고, 또 의롭고, 거룩한 거고. 그렇죠? 사람들은 언제나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끔 돼 있어요. 거울 같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목욕을 했어도, 또 뭐 머리를 발랐어도, 깨끗하게 단장했어도, 나갈 때는 문 앞에 거울 한번 보셔야죠. 아니, 내가 목욕 다 했는데 뭘 봐. 그냥 이러고 나가는 것보다, 그러다가 여기 밥풀 묻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보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들을 용서받고, 우리가 이제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는 거울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비춰보는. 자, 그것 때문에, 뭐가 묻었네? 라고 해서 내가 정죄받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그걸 띄워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율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춘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대하는 거,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율법을 이렇게 완전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무시한다.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갈 거다. 이거는 이제 도덕률 폐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게 죄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사람에겐 불가능해요. 3절에 보세요.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그렇죠. 율법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못하죠?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나니.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거죠.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4절 다 같이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한다. 이게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율법은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고.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 이게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맞추는 거죠. 율법에 의해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 연약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그 성령님이 생명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해방된 노예가 있습니다. 흑인이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됐다고 백인을 죽이러 다닙니까? 아니, 잘 지내야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백인과 잘 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율법을 막 내동댕 치고 율법은 필요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존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는 끝난 거예요. 그게 더는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매이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거기 8장 2절에 그 위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또 그걸 어긴 사람은 사망을 선고하니까. 그런데 이 2절의 말씀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자유롭게 했다. 해방시켰다. 벗어나게 하겠다. 율법으로부터 끝마치게 되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끝낸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생활이 끝마침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자, 저도 삼형제를 키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 바리작거리다가 뒤집기를 시작해요. 아시죠? 그 과정. 뒤집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기기 시작하죠. 기다가 무릎으로 짚고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배로 기다가. 아시죠? 그 다음에 시도하는 건 뭐죠? 자꾸 이제 앉고, 그 다음에 뭐죠? 일어서려고 하죠. 일어서려고 해요. 근데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일어서는 애는 삼형제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는 걸 이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지나가면서 우리 그냥 그것도 못해 이럽니까? 우리 둘째 너도 똑같구나 이렇게 합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살짝 잡아주는 듯 하면서 해봐 이렇게 하고, 그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스스로 이렇게 한 발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날은 한 3발 뛰었다 그러면 전화해서 우리 3발 뛰었어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가 나죠. 그때는 제가 그 동영상으로 찍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쉬웠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다 찍어놓고 막 보내고 우리 애가 걸었다 그러는데, 보세요. 걸으려고 하는데 넘어져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야단치고 그것밖에 안 되냐, 넌 사람인데 몇 개월씩 젖을 먹었는데 왜 못 걷냐, 이렇게 합니까?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서봐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거룩한 본능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겠어요? 율법은 정죄하죠. 근데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죠.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속에 있죠. 우리는 보세요. 그럼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6장 14절에,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잘
못하고 부족한 것이 보일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다시 시도해 보도록 도와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교제를 통해 힘을 회복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읽은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자꾸만 이끌어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겐 율법의 끝마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율법의 끝마침이 된다고 할 때 구원의 방법으로서 율법이 끝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구원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실 때, 이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건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율법이 증언해온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이젠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 거죠. 또 이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매여서 정죄를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 거죠. 또 어때요? 이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끝마침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 저절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저절로 구원받는 것 같으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고민하고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근심하느냐?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율법의 끝마침이 뭔지를 경험할 텐데 아직도 저렇게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에서 보니까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신다고 돼 있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방식에 복종한 사람들이고 의롭게 됨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속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구원받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다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을 어긴 일로 인해 불안해하며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오히려 율법의 통치는 끝났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다함 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 끝이 없는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속상해서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막 고민이 되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이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받으면 신분상 의롭고 그 상태로도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렇죠? 끝난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 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발견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울처럼 봤을 때. 그럴 때는 또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죠. 그때는 어때요? 죄들을 자백하고 또 띄워버리고 떨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거룩함의 영이에요.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모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분을 따라갈 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일으켜 주시려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부족한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저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신분상 의롭게 하셨사오니 내가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